합창에 있어서 하음이 중요하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 같은 소리를 내지만 각기 다른 소리를 냅니다. 조화를 이룰 때에 멋진 하모니를 이루죠. 그만큼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불협화음이 나죠. 신앙에 있어서도 조화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음이탈 없이 영적 조화를 이루기 위해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들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의 엄격한 전통이 지혜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잠언이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으로 오늘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10절과 33절까지는 이 단행 잠언, 소위 숫자 잠언, 반복 교차 패턴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첫째는 29절과 31절에 당당하게 존엄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우리 인생의 본보기로 삼을 네 가지 표상으로 사자, 사냥개, 순념소, 당할 수 없는 왕을 들고 있습니다. 이 숫자 잠언은 같은 음으로 반복되는데 마지막에 제시되는 대상에 초점을 두고 강조점을 둡니다. 앞에 열거되는 네 종류의 동물, 왕의 존엄성과 위엄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둘째는 32절에서 33절로 아굴의 잠언집을 끝맺고 있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죠. 이렇게 당당함, 겸손이라는 이 두 가지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29절에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옷이 있나니, 여기서 잘 걸으면 이 히브리어로 야탑으로 즐겁다, 잘하다라는 의미죠. 이는 마음에 두려움이나 떨림이 없는 기쁨을 가지고 당당하고 힘차게 행진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와 병행을 이루는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역시 동일한 의미로 반복됩니다. 이어서 30절에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위엄과 권세를 지닌 표상으로 가장 먼저 사자를 언급하죠. 여기서 가장 강하여 이 원어적 의미는 강하다, 용력, 용사, 전능자란 뜻입니다. 이를 수식하는 짐승 중에 표현과 함께 사용되는 모든 짐승에 대하여 굳세고 강한 기계를 갖고 있는 그 사자의 그 늠름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사자가 어떤 짐승과 맞서도 절대로 굴하지 아니하는 그 사실을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먹이 사슬 중에 최상위의 포식자인 사자는 이 팔레스타인에서 서식하는 동물의 그 위엄과 그 권세를 지닌 표상으로 가장 먼저 제시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1절에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사냥개, 이 원어적 의미는 허리에 두른 빨리 달릴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순념소는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선두에 서서 당당하게 전투태세를 갖추며 싸움을 벌이는 굳센 기세를 가진 동물이죠. 새 짐승에 이어 제시되고 있는 이 당할 수 없는 왕, 위엄과 그 존엄성, 절정이 있습니다. 당할 수 없는 것은 그에 대하여 설 수 없는 왕, 바로 수많은 백성 그리고 강한 군대를 거니고 있는 왕의 위엄을 묘사하고 있죠. 이처럼 사자, 사냥개, 순념소, 당할 수 없는 왕, 그 당당함은 이 땅을 사는 이 성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거대한 이 로마 제국, 이 황제 숭배의 핍박과 그리고 유대주의 박해, 영주주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치 않죠. 이러한 이단의 노출로 인해서 삼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녹록지 않죠. 사실 교회만큼 좋은 일 많이 하는 곳이 없습니다. 다른 단체, 종교, 일시적 그렇게 좋은 일을 하지만 이 지역교회를 두고 있는 교회는 아주 지속적으로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흐트러지는 모습이 보이면 벌떼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정죄하죠. 또 이단들의 공격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이단 교세 수가 150만에서 200만 명이나 넘습니다. 놀랍죠. 전투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강해져야 하는 것이죠. 더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리더자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위임받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권을 위협받은 대사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답이 나오죠. 다니엘을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 신분에 불구하고 전혀 굴하지 않고 당당합니다. 다니엘의 핵심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전 586년 이스라엘의 상징과도 같은 예루살렘 성은 이 당시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던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의 군대로 철저하게 해파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 제국도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당하죠. 또다시 헬라 제국에 의해 정복당합니다. 그리고 이어 찬란한 문명을 자랑하는 로마 제국까지도 영원할 수 없죠. 세상 나라들은 결국 뜨인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됩니다. 다니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 제국 앞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직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대신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제국의 왕 살아있는 신이라 불리는 그 왕명을 불복종하면서까지 목숨 걸고 하루 3번 이스라엘 향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심령, 강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이죠. 다니엘도 얼마든 넓고 쉬운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포로 신분에 눈 딱 감고 신상 앞에 한번 절하고 방문 닫고 아무도 모르게 입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남들처럼 쉬운 길, 편한 길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다른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One way. 오직 한 길만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갑시다. 요한 1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약속 믿고 나아갈 때 세상의 거대한 파도 앞에 휩쓸리지 않고 천성을 향하여 힘차게 항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기 있는 한 사람, 이 결단과 행동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시죠.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면죄부에 반대하는 항의문을 비텐베르크 도성 교회 문 앞에 게시합니다. 소박하고 명료하게 쓰인 95개의 항의문이 독일과 유럽을 뒤흔드는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죠.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그 시대의 아들, 딸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정확 무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끊임없이
영광의 도구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불러주셔서 이 존귀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주셨지요.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앞서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살아난 영으로 진실함으로 매일 삶 속에 거룩함으로 당당하게 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DNA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없는 거룩한 영적 파워가 있는 것이죠. 날마다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를 갈망합시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붙드신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당당합시다.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면 자꾸 실망하게 되죠. 속죄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쉽게 상처받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 산상에서 모든 걸 다 갚아주셨죠. 우리가 상처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주 상처받는 이유는 결국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이죠.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당당합시다. 다음으로 32절에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모든 면에서 조화가 중요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면 한편으로 유연한 마음, 타인을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죠. 스스로 높은 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는 이 히브리어 나발, 사무엘상 25장에 어리석고 완고한 자로 소개된 그 나발 인물과 동일하죠. 나발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다윗의 일행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 처지에 완전 무장한 400명의 용사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나발의 양과 그의 재산을 약탈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무력으로 약탈하지 않고 나발에게 먼저 은혜를 구했습니다. 나발은 이러한 다윗의 요청을 무시합니다. 거절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죠. 계속해서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이는 즉시 교만한 태도를 버리라는 것이죠. 이어서 33절에 대저 젖을 저으면 엉킨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너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굴이 결론적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교만에 피할 수 없는 부산물인 분노와 그 다툼에 말씀하고 있죠.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오듯 흥분하고 분노하면 다툼이 일어나므로 교만한 태도를 즉시 버리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만하면 끝장입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그 교만의 위험성을 경고하죠. 신앙의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도리어 겸손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젊은이들에게 당부하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반면 교만한 사람들에게 을 향하여 하나님은 대적하십니다. 성도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이는 주님의 공생의 가운데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을 낮추시고 겸손한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죠. 성도의 신앙이 깊을수록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이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삶의 태도이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올바로 맺어가는 지혜인 것입니다. 겸손하면 사람들 보기에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존귀하게 보이시겠습니까?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래 있던 한우들과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셨죠. 세상은 그들에게 등을 돌렸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겸손으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김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발을 씻기는 일은 일종의 종이 하는 일입니다. 스승이신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이죠. 발을 씻기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 하자 베드로는 완강하게 거부하죠. 요즘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사에서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의 그 겸손한 모습을 제자들이 본받기 위한 그 주님의 표면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너희도 이렇게 하라. 너희도 이렇게 하라. 성도는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겸손으로 그를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는 곳에 성도의 겸손과 그 섬김의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 세상이라는 바다를 향해 전진하는 그런 군함과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그 겸손을 높아지려고 하는 그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과 뒤엎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만 마음을 쏟는 그 편협한 사랑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죠. 주님은 겸손과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온전히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 믿음의 본을 쫓아가기를 원하신 것이죠. 세상이 아는 그 사랑의 수준, 그 섬김의 수준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그런 이웃사랑이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겸손과 섬김은 내 주변의 이웃들뿐만 아니라 소외되는 사람들, 그리고 원수까지도 그를 섬길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길 원합니다. 이건 분명 희생이 따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온몸으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죠. 겸손과 그 성령의 본이 되신 그 예수님께 날마다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이웃을 섬깁시다. 김석균 씨가 작사한 이 겸손이라는 찬양의 후렴구가 있습니다. 참 은혜되기에 소개합니다.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이 가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이웃사랑에 대한 깊이 녹아져 있는 말씀이죠. 이 시간에 마음으로 한번 다짐해 봅시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마음에 새겨봅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호강하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기 위해 아름다운 소리 조화가 필요하듯 영적 조화가 필요하죠. 바로 지혜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하고 누구 앞에서나 겸손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소원드립니다.